야고보서는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주는 그러한 성경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함께 보았던 것처럼 야고보 사도는 이 2장을 시작하면서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라고 권면했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또한 그 하나님께서는 외모에 치우치지 않게 믿음을 가진 너희도 사람들을 차별하면 안 된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좋은 옷을 입고 들어왔다 하여 그를 존귀히 여기고, 남루한 옷을 입고 들어왔다 하여 그를 멸시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가르침을 우리가 함께 들었죠. 오늘은 가난함과 부함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가짐, 또 하나님의 대하심입니다. 성경은 가난한 사람과 부한 사람을 비교하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요, 부자가 있으면 가난한 사람이 상대적으로 있는 겁니다. 또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부자도 또한 있는 것이죠. 성경의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부자들에 대해서는 심판의 경고가 좀 많이 있고,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자비와 소망의 말씀이 좀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부자는 돈이 많기 때문에 심판의 경고가 있고, 가난한 사람은 단순히 돈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 있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부자와 가난한 자를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부자가 돈이 많다 하여 하나님이 그를 미워하시거나 잘못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가난하다 하여 그를 무조건 이뻐하시고 용납하시고 은혜를 주겠다라고 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부자와 가난한 자에 대해서 차별을 두시는데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부자는 돈이 많아서 차별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돈 때문에 교만하기 쉽기에 하나님께서 심판의 경고를 많이 하시는 겁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를 통해 하나님 앞에 교만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의 말씀을 많이 하고 있죠. 또 부자는 자신의 부여로 가난한 사람들을 압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잘못된 행위와 결과에 대해서 심판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단순히 돈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잘못됐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이 많으면 교만해지기 쉽고 압제하고 무시하기 쉬우며 쇠속화가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더 강한 말씀으로 부자들에게 경고를 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피로 값주고 사신 당신의 자녀들을 그들이 가진 재물 때문에 잃어버리는 것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히 더 많은 경계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이유는 그들이 단순히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잘못된 길을 갈 위험성이 많기 때문이죠.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죠. 그렇게 책망하시는 이유는 결국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돈이 많아서가 아닌 그 돈으로 인하여 잘못된 믿음, 잘못된 신앙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할 위험이 더 많은 것이죠. 엄밀히 말하면 유혹이 더 많기에 더 많이 경고하고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사랑하시기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성경에는요, 이런 비유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색옷을 입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는 자신이 가진 것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왔을 때 예수님의 말씀에 기뻐했지만, 그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따르지 못하고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자신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기뻐했지만, 예수님께서 삶의 적용을 말씀하셨을 때 그는
자신의 재물이 많은 것으로 인하여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많은 재물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길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갔지요. 그가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던 이유를 성경은 그의 많은 재물 때문이다라고 명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물로 인해서 하나님을 등하시하게 되고 세상에 무게를 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자신에게 손해라고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어쩌면 더 무거운 경고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러면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왜 관대하신가? 왜 좀 위로의 말씀과 자비의 말씀이 많은가? 단순히 그가 가난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가난하면 물질이 없다 보면 비굴해지기 쉽죠. 원망하기 쉽고 낙심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위로의 말씀, 긍휼히 여기는 말씀, 붙들어 주시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겁니다. 부자와 마찬가지로 가난한 이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하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셔도 세상에서 부자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가난한 자를 택하시는 이유는 부자는 그 소유하고 있는 재물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부자들도 물론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부자들에게서 그 재물을 하나님 뒤에 놓는다는 것을 확인하신 후에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재물이 하나님보다 앞에 있다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부자라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가난한 사람이라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적은 재물을 하나님보다 앞에 놓고 있다면 그의 구원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케 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믿음의 부요에 많은 비중을 두는 사람, 하나님은 그를 상대적으로 귀하게 여긴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소유한 재물을 언제나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고 청지기의 삶을 온전히 잘 살아가는 그 사람, 그를 하나님이 재물이 많고 적음을 떠나 기뻐하시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이웃은 가난한 사람이나 부유한 사람이나 구별이 없습니다. 만약 그것을 구별해서 가난한 사람을 멸시하면 안 되고 또한 부자와 차별을 두어서도 안 됩니다. 그런 삶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다면 가난한 사람들을 멸시하고 부자만을 존중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법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최고의 법을 알아야 합니다. 그 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라는 것이죠. 우리의 이웃은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모두 다 우리의 이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물론이고 교회 밖의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가 사람들을 대하고 그들과 관계를 맺을 때에 그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인가 적게 가지고 있는 것인가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볼 때도 우리가 많은 재물을 소유했는가 적은 재물을 소유했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청지기의 삶을 살아 모든 판단의 기준과 나의 모든 것보다 가장 앞서 하나님을 앞에 두고 살아간다면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여기고 그 삶이 곧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오늘 하루 만나시는 모든 분들에게 동일한 마음으로 그들을 아끼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유한 자를 만나더라도 가난한 이를 만나더라도 그들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좋은 말, 좋은 권면, 좋은 언어들을 사용하여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오늘 하루 우리 삶을 통해서 실천해가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오늘 하루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